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먼저 전해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바깥에서 온 좋은 소식인데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이제 연령에 따르는 호칭이 저렇게 달라졌습니다. 태어나서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자, 이건 변함이 없고 18세부터 65세까지가 뭐라고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뭐라고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는 친절하게 그 앞에다가 신자를 붙여서 신중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80세부터 99세 사이는 노년입니다.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에 대해서만 노인이라는 호칭을 이제부터는 써야 됩니다. 그리고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용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저게 유엔에서 발표한 거예요. 2015년에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제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저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 조그만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다. 여기에도 또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네. 한국의 김형석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20년생, 금년이 한국 나이로 99세. 이것을 백수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이분이 2년 전에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책을 내셔서 여러분이 아마 청년 시절에 이분의 책 한두 권쯤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2년 전에 내신 책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람으로서 그 90세 후반에 책을 내신 분이 없습니다. 이분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왜?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이분이 먼저 가셨고, 거기서부터 우리들에게 건네는 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우리도 정말 접은 연세만큼 살 수 있을까? 다들 이제 소망은 하지만 자신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보신 분이 담담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60세부터 75세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우리는 30대, 40대, 50대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0세부터 황금기 인생을 살려면 40세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 다 이제 빼버리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방향을 잡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하다 보면 60세부터가 오히려 원숙하고, 그리고 무게가 있고, 그리고 의미가 실린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가수 이애란 씨는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가사를 잘 아시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리고 간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이 나오는데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아까 왔었는데 또 왔거든요.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 노래를 이렇게 거기다 가사를 개사해서 영어로 불러가지고 허드슨 강변을 배경으로 찍어서 유튜브로 올렸는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200만이 넘게 봤대요. 그래서 방송에도 나가시고 그러셨는데 그 양로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런 책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유엔에서 발표한 이런 새로운 연령 구분법이 나오기 아주 오래 전에 이미 이런 정신과 기계를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를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백성들의 이야기죠. 우리 지도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그냥 한 장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 전투를, 첫성 전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도 우여곡절 끝에 실패를 딛고 또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2번 정도 승리를 거머쥐니까 이 소식이 거의 가나안 전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원주민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혼자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이전 2승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대단히 강한 군대인가 보다. 우리 연합하자, 네트워크를 만듭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었죠. 원래 이 사람들은 해쪽 속에 속한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힘으로는 안 되겠고, 그래서 화친 전략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먼 지방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소위 빈티지 룩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곰팡이를 나게 해가지고 감쪽같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동족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 반역자고 배신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헤브론, 또 저 밑에 아글론, 그 다음에 라기스, 야르문, 이렇게 5개 족속이, 도시가 연합해서 이제 저 위에 있는 기브온, 자기들을 배신 때리고 이스라엘 군대에 붙어버린 저 기브온을 공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제 북진을 해서 기브온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브온 성주는 급히 여호수아에게 SOS를 요청하죠. 우리가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동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지켜주시기로 얼마 전에 약조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연락을 받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으로 출동합니다. 왜냐하면 저 기브온이 이제 연합군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연합군이 저기를 장악하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간에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그 길목에서 아주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저 기브온은 지리적으로 거의 가나안 땅의 중앙이거든요. 축구로 말하면 미들필드 싸움에서 지면 상대편 골에 골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볼을 다 차단당하면 공격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치 지금 저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속아서 한 조약이긴 하지만 사인을 했거든요. 서로 상호 보호해 주기로.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 도와줘, 약속했으니까 나도 너희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절에 놀라운 든든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은 너와 그들의 싸움이 아니다. 나와 저들의 싸움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연합군이라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어쩌면 저렇게 꼼꼼하게 아주 틀림없이 저런 약속을 하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군대를 이끌고 약 35km 떨어진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약 90리길을 그냥 밤새도록 이제 달려서 새벽녘에 아마 공격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새벽에 공격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기습 공격을 하니까 저 5개 연합군이 그만 깜짝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는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때 도와주시기를 하늘을 여시고 때 아닌 우박덩이들을 퍼붓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얼마나 컸든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 자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추격하면서 그 연합군을 거의 일망타진하기 직전인데 이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어두워지면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할까요? 그 땅에 오래 살은 사람에게는 유리하겠죠. 지형을 잘 아니까, 어디로 숨으면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낯선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겠죠. 어디가 어딘지 지형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데 지금 태양이 도와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그만두면, 저들을 좀 살려두면 이들이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소위 게릴라처럼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는 또 나타나서 괴롭힐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는 해를 좀 잡아두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간절한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여호수아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12절. 정말 지금까지 저런 기도를 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읽고 뒷부분 여호수아의 기도는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이럴 때 기도해보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저런 기도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오메. 여러분은 저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비슷한 기도 해보셨습니까? 언제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전에는 저거 과학적으로 이렇게 맞춰보려고도 애를 써봤습니다. 또 그런 또 자료들도 돌아다녀요. 저 사건과 히스기야 때 사건을 합치니까 정확하게 24시간 실종된 하루가 이렇게 짝이 딱 맞더라. 그랬더니 또 반대쪽에서는 나사에서는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다, 하루가 빈 적이 없다, 이러면서 지금도 온라인 상에서는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자, 성경은 과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성령으로 감동까지 하셔서 이 여호수아 10장에다가 저 사건을 두셨을까? 우리의 관심은 오히려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태양아 달아. 도대체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우리는 저런 기도 별로 못하잖아요. 그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지만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섞어라 가라 이렇게 우리가 명령해 봐야 저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정도 있고 하나님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혹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쪽 동네에서만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련다. 이쪽은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리밋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링을 느끼면서 보이지 않는 칸막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사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으켜 주셔서 의사들도 포기했었는데 지금까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생존 세계 속에 거하면서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은 여호수아가 한 기도를 똑같이 한 적은 없으시겠지만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기적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양이 그때 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태양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의 달이 그때 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달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여호수아 10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처음에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정했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정하니까 멋은 있고 객관적이고 무게는 있는데 나하고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 얘기지. 그건 과학적으로도 힘들어. 이치에 맞지 않아. 그런데 그 본질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태양을 달을 멈추신 것은 뭐냐 하면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기회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고 보니까 이 사건이 여러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태양, 달,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신적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섬겨요. 달을 섬겨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저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지구가 돌기도 하고 서기도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은 이 여호수아 10장을 묵상하고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넘어서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어로 audacious faith,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담대가 아닌 대담한 믿음. 보통 사람들은 흉내내기 어려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을 표현했다. audacious, 그냥 무슨 brave, bold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정말 아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말릴 수도 없는 그런 믿음. 참 멋진 표현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이 audacious faith,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아무도 그것을 금할 길이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머물러라, 이런 아무도 한 적이 없는 기도를 말할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습니다. 내가 이번 전투를 잘 마무리해야 내 전적이 올라갈 텐데, 내 이름이 올라갈 텐데, 와 여호수아, 과연 여호수아야, 내가 여기서 끝내면 지금까지 했던 게 좀 수포로 돌아가잖아, 멋있게 마무리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다 주었노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마저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이지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소위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부분인데 이런 믿음을, 이 담대한 대담한 믿음을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목회 현장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좋은 집을 보고 저 집은 내 집이 될지어다,
거리에서 좋은 차를 보고 저 차는 곧 내 것이 될지어다. 교회 안에서 아주 매력적인 자매를 보고 저 자매는 머지않아 내 아내가 될지어다. 아주 오래전에 청년부 회원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자매와 결혼해야 될 것 같은. 그러냐? 그럼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만일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만이 아니라 저 자매에게도 감동을 주실 거야. 그때까지 기둘려. 자꾸 저한테 와서 뭐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감동이 없다 야. 그리고 저 자매는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너 혼자만 지금 그러고 있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봐도 한쪽에만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주변에도 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기도문들이 나오는데 참 아굴의 기도만큼 정말 아주 프랙티컬하면서도 그리고 균형 잡히고 그리고 깊이가 있는 기도 참 만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까지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 아마 내용으로 봐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 기도 같아요. 이제 천국 갈 날을 준비하는, 인생을 나름대로 이렇게 관조하면서 살아온 날을 돌아보고 남은 짧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두 가지를 구하였다고 하지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첫째 제목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곧 주님을 뵈야 할 것인데 그때 지저분한 옷 입지 않고 순결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얼굴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저런 지저분한 것들로 내 내면을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욕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결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실제적인 기도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는, 그 다음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그 이유, 그 동기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너무 여유 있으면 그거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되 내가 그런 지경에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배부르지는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또 본의 아니게 도둑질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그럴 건 아니지만 행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마저 내가 가로채지는 않겠습니까?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영적인 차원의 기도와 함께 실제적인 차원의 기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앞세우는 그런 중심에서는 여호수아나 이 아굴이나 서로 이 밑바탕에서는 서로 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태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의 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의 태양은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달도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불가능한 상황들이 또 늘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거는 해볼 수 있지만 어떤 거는 너무 커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특별히 이민 생활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하늘이 캄캄할수록, 환경의 하늘이 어두울수록 거기서 빛나는 믿음의 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 환한 대낮에는요, 별이 떠 있어도 잘 안 보여요. 달이 떠 있어도 눈에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왜? 주변이 밝은데 달의 밝음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소나기가 쏟아졌지만 이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 맑은 하늘에 먼저 먹구름이 잔뜩 끼는 법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환경이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무슨 또 감춰놓으신 축복을 소나기처럼 주시려고 이렇게 먹구름이 끼는가? 하나님 기대됩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담하게 뚫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태양이 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신뢰가 무너지고 또 서로 간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울어지는 태양을 하나님은 멈추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이 자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의롭고 빛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하여 선포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다들 비즈니스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지금 직장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사업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직장과 사업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를 부르신, 단지 생계를 위하여 주신 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콜링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일터에 그 아름다운 뜻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태양아 달아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대담한 시간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존 낙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군단보다도 강하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한 일을 금년에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멕시코에서 보았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보았고, 그리고 태국, 코리아, 그리고 곳곳의 에클레시아의 현장에서 우리는 수없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받은 증거 많은 우리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처럼 그 증거가 풍성한 교인 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그 축구 선교, 뮤지컬 선교의 현장에 우리 청소년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같이 가려고 그래요. 왜? 어른들만 그런 거 자꾸 보는데 애들은 따로 노니까 볼 기회가 없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seeing is believing인데, 그러니까 남의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우리 애들이 그냥 바로 옆에 있는데, 그 현장에. 이번에도 멕시코에 지금 애들이 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멕시코에 가서 축구 선교하고 왔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거기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전날 애들에게 줄 선물도 막 같이 싸고, 그리고 스테디움에서 애들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껴안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체험을 우리 애들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일생 동안 그 선교의 현장의 감격을 아이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 애들이 여기서는 애들이지만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른들보다 더 아주 손발이 빠르고요, 애들하고 더 잘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의 현장에서 어른도 쓰임받고 다음 세대들도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름다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